오늘도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는 날 학교에서 극장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 영화를 같이 보여주는 동시상영들이 유행했었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본 영화가 보통 홍콩 영화였습니다. 그것도 홍콩의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무술 나오는 영화들. 거기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무술을 아주 잘하는 스승이 하나 있는데 보통 산속에 거주하지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배우겠다라고 그 스승 밑으로 들어갑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열심히 배우는데 나중에 스승이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하산하라. 스승이 보기에 더 가르칠 것 없이 완벽하기 때문에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배울 생각하지 말고 네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돌아가라. 제자에게는 아주 복의 말씀이죠. 졸업장을 받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있을 때 20여 년 동안 외삼촌 란의 집에서 살아갈 때 20년이 지난 다음에 너 여기 머물 필요 없어. 훈련 잘 받았어. 이제 됐으니까 가나안 땅, 네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발길을 옮기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근간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자녀로부터 계속해서 영적인 계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보통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너 보통 사람들처럼, 아니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섞여서 세상에서 기쁨 누리고 만족 누리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하기 위해서는 너 여기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은 길을 떠납니다. 근데 여기 길을 떠나는 데 있어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가 그 삶을 버리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이 떠남과 버림에 어떤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여기서 고만 있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래. 어떻게 생각을 해? 아내랑 의논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으로 이 모습을 풀면은요, 그럼 믿음의 식구들과 의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일들을 결단할 때마다, 어느 자리에서 떠나서 더 나은 자리로 옮길 때마다, 무엇을 끊고 무엇을 버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장로님들에게 물어보세요. 함께 기도하는 옆에 지체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남의 원리는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고민한다는 거거든요. 고민하면서 머뭇거리면요, 반드시 세상 사람들 말처럼 본전이 생각나고 눈에 보이는 게 더 밟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없죠. 육적인 것을 떠나서 버리고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여기서 떠나야 돼! 라고 그 계시를 받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떠나게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떠남의 원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의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누구랑 의논하라 했어요? 믿음의 식구에게 의논하라 했잖아요.
반면에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과 의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자리를 떠나면서 외삼촌 라반과는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아람 사람이거든요. 이방 사람이거든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믿음 없는 사람,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외삼촌과 의논했으면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외삼촌은 어떤 사람인데요?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의논 없이 몰래 머뭇거리지 않고 떠나는 걸 알고 잡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뒤로 돌려서 야곱이 외삼촌 난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활약도 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나도 자수성가했지만 외삼촌 나 때문에도 많은 것 얻으셨잖아요. 나 갈래요. 외삼촌 나만이 가만히 내버려뒀을까요? 요것 봐라. 요게 빠져가지고 한마디 이랬을 것 같아요. 어떤 곤욕스러운 모습들을 또 만들어냈을 것 같아요. 도저히 떠날 수 없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7년만 열심히 일해서 나이만 얻으면 어쩌면 떠날 생각했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교활한 외삼촌 때문에 14년을 일하고 또 초자식 먹여 살리다 보니까 뭔가 자기 몫이 있어야 되니까 6년여 동안 또 외삼촌 집에서 일했잖아요. 그런 외삼촌, 교활한 세상 사람들로 지칭할 수 있는 그 사람과 의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자리에서 믿음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세상 사람들과 의논할 필요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논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머뭇거리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야곱은 처자식들 4명의 처와 자식들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이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커다란 큰 관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은혜의 관문을 통과하라. 요번 주에 한번 할 거고 다음 주까지 갈 겁니다. 관문을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관문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장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믿음 없는 세상의 자리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형통만 있어야 되는데 왜 관문이 있습니까? 왜 장애물이 있습니까? 도저히 믿음적으로도 바라봐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관문은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은 장애물이 아니에요. 불행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극복해내면 하나님이 또 다른 세계로 나를 성장시키시고 복을 더해 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은혜의 관문을 통과하라. 자, 야곱에게 닥쳤던, 이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야곱에게 닥쳤던 관문이 2가지가 됐습니다. 요번 주에 한 가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 한 가지 할 겁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는요, 에서의 위협입니다. 형 에서의 위협, 이 관문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다음 주에는 세겜의 유혹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어떻게 유혹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은요, 에서의 위협을 야곱이 어떻게 그 관문을 이겨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먼저 서신을 보냈어요.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20여 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동생이 지금 형님에게 갑니다 라고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통보한 사람이, 통보하여서 심부름으로 갔던 사람이 돌아오는데 불행의 소식을 가지고, 어떤 불행의 소식입니까? 형이 기뻐서 잔치 벌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400명의 장정들, 군사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협 앞에 이제 도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돌아가는 중에 우리 죽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주님 주신 말씀의 은혜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관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냥 낙심만 하지. 하나님께 떠나버리지. 근데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이 은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야곱처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야곱처럼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에서가 시퍼렇게 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에게 너 고향으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판단 미스? 하나님 판단을 잘 못하셔서 그러셨던 걸까요? 하나님은요 상황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곱이 준비가 되어졌다 생각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상황을 보고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상황은 어렵지만 그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십니다. 상황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합니다 하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우리는 아멘의 자세가 필요해요. 베세다 들녘에서 야이 5,000명들 너희들 네가 먹어라 먹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제자들은 그렇죠.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상황을 얘기합니다. 상황을.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200데나리온 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사올 텐데 사올 것도 먹고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있는 작은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니까 결국 문이 열리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열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준비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시면 순종할 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회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한다는 분들 계세요. 그 준비가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순종할 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리고 순종하는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열리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지금 에서가 시퍼렇게 이놈의 새끼 오기만 해봐라 라고 기다리고 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열악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보내셨습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만 믿고 가면 해결된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는 에서의 위협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냐라고 말하겠지만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에서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의 의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선 첫 번째는요. 에서가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야곱에 대한 화가 누구로도 주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이 나쁜 놈 오기만 해봐라 이런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돌아온다고 하니까 400명의 장정들 군사들을 데리고 잡아 때리려고 하겠죠. 잡아서 올라오겠죠. 아니면 죽이려고 하겠죠. 여러분 20년 동안 마음이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으로 영적인 전쟁은 끝이 났지만 에서의 분노의 유전자는 후손들에게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그 손이 힘들어서 쳐지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아말렉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요, 나중에도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의 결과가 무엇으로 해결돼요? 지도로 해결됩니다. 지도로.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기로 해결된다면 그냥 세상 싸움이에요. 일종의 늘 일어날 수 있는 세상 싸움인데,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싸움이 지도로 승패가 좌우된다? 이 두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에서와 야곱, 에서가 그 마음이 분이 풀리지 않고 20년 동안 동생에 대한 분을 가지고 있다?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이의 모습은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영적인 전쟁이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야곱의 영안이 열려 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임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요, 12 아들들과 딸 하나와 4명의 부인들과 기껏해야 자기 식솔들, 어떤 종들 몇 명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400명의 군사,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400명의 장정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군사라는 거예요. 무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장한 본인들과 일반이 전쟁이 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에서와 400명이 함께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상황. 그러니 여러분, 이 두 상황이 영적인 전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마하나임 그 군대를 보고 야곱은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지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 에서와 맞닥뜨리기 전에 야곱은 기도로 들어갑니다. 약복강가에서 기도로 들어갑니다.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의 기도는 약속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룬다며요. 나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며요. 근데 여기서 죽게 할 겁니까?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첫 번째 관문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우리를 향한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목숨을 건 끈기 있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야곱과 천사가 씨름했다라고 하는 씨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새 싸워도 누가 이기질 않아요. 막상 막하예요. 근데 천사가 그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나 이제 가야 되겠어. 근데 야곱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야곱의 한독뼈를 팍 쳐버리죠. 상처를 입혀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포기하지 않냐고 결국 천사로부터 항복을 받아냈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기도가 깨지는, 다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냐고 목숨 건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목숨을 건 기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을 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확실하다는 것, 절대적이라는 것, 이걸 인정해야 목숨을 넣는 기도가 나옵니다. 에이, 이렇게 도구만. 하나님 뜻대로 요렇게 돼도 도구만. 아유, 내가 생각할 때 요렇게 돼도 도구만. 아이, 상관없어. 뭐가 되겠지. 이런 사람들은 목숨을 다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서 어떤 상황에도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약속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린 참 허무할 겁니다. 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관문을 해치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더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대. 우리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날 밤 엄청난 일이 일어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에서의 분노가 사라졌잖아요. 에서의 분노가 사라졌어요. 이거 오기만 해봐라. 나를 속이고 도망가서 20년 동안 안 와? 드디어 지금 와? 내가 잡아야 돼. 내가 죽여야지. 감옥에 가둬놔야지. 원수 갚아야지. 두고두고 갚아야지. 이렇게 분이 풀리지 않았던, 사탄에 의해서 조종받았던 에서의 마음이 싹 눈 녹듯이 녹아버렸대요. 그거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곱이 약속을 붙들고 목숨을 건 기도로 그 모든 관문을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뻐서, 야곱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신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배후에 있던 악한 영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은혜의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관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뭔가가 우리 벽으로 존재할 때가 참 상당히 많을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장애물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뒤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네? 야, 다시 외삼촌네 데로 가자. 아니면 다른 데로 가자. 그랬으면 말도 믿음의 조상이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 시초가 되었겠습니까? 안 됐을 거예요. 그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그 어떤 구원 계획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지도로 자기에게 닫혀있는 에서라고 하는 관문, 에서의 위협이라고 하는 관문을 지도로 헤쳐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있는 에서와 같은 위협을 주는 장애물들, 관문들 분명하게 있습니다. 뚫고 가셔야 그 뒤에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복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야곱처럼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에서의 위협들, 마귀 권세들 다 무너뜨리고 형통한 길로, 은혜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